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찾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항상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결단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을 삶으로 결단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는 건축 자재 공급을 위해 솔로몬과 히람이 계약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6장부터 성전 외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27.5m, 너비가 9m, 높이가 13.5m 정도 되는데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은 그 길이가 70m, 너비가 31m, 높이가 14m이라고 합니다. 또 로마 판테온 신전은 높이만 43m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무리한 건축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꾸밉니다. 성전의 안벽은 백향목으로, 바닥은 잣나무로, 문은 감람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벽 백향목에는 밭과 꽃을 아로새기지요. 그리고 내소와 외소로 분리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내소는 언약궤와 그룹이 위치하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외소는 지성소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인데요. 그 크기는 지성소의 2배 정도입니다. 성전 내부의 총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으로 지성소는 20규빗의 정방향이고 지성소에는 2개의 그룹 형상을 세웁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전 내부는 온통 정금으로 도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역대하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성소를 도배하는 데 들어간 정금의 양이 600달란트입니다. 이것을 무게로 계산하면 2400kg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금액으로 계산했는데
약 1조 7천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전 자체가 최고의 목재로 틀을 만들었고 그 위에 밭과 꽃, 그룹 등 여러 모양으로 꾸몄으며 다시 금으로 입혀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든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당시에 기술이 부족하고 건축 자재 공급과 세부적인 조항을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진행했지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는데 토목 공사를 추가로 하면서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잘 조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을 일하고 두 달은 집에 가기도 했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나 종들도 함께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계획한 것들에서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불어난 것이지요.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성전 건축의 색깔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이 기록된 6장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 공사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솔로몬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솔로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였지만 그 일을 나의 계명 안에서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나무 위에 금을 입히고 여러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을 하고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성전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이집트에 의해 약탈당했고 바벨론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뜻이 먼저가 되기에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과 꿈이 먼저가 되기에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막을 따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위에 근업으로 임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광야의 길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우리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끊임없이 신앙으로 정결하게 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일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능력, 어떠한 재능과 재력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살펴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